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또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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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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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소서.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기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열매 맺을 수 있게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할 때에 주님 말하십시오.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옆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네,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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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를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존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체킹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동의하시지 않으면 손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때 내 모습 이대로 살아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동의하시지 않으면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생각보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유는요, 부활절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있었던 일화 때문에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내려왔을 때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사실이라면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믿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저는 제 모습 이대로 부활하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부활에 대한 좀 의문을 남긴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도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면 조금 곤란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키가 확인이 안 되겠지만 저의 키가 생각보다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살아도 조금 불편한데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이 키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도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무엇일까? 그리고 부활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어떤 신학책과 성경책에서도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딱 성경은 유일하게 이런 정답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모든 인류 중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친구가 했던 고민, 그리고 제가 이 고민을 이어받아 했던 고민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대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비입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부활하신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주로 비유라는 걸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부활을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까 하다가요, 이 부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시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 예시는요, 3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요인데 이 동요는 씨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이 정보를 심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쉿 뽀드득 싹이 났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싹이 났어요. 또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뾰로롱 꽃이 폈어요. 네,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동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동요를 보다 보면요, 저 사람이 드디어 실성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가운데 뭔가 좀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워지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서 꽃을 피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조금 생각하다 보면요, 이상한 부분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씨앗과 새싹과 줄기와 꽃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씨앗과 새싹과 줄기와 꽃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우리는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걸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지만 다르다. 근데 저는 이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요, 이 단어가 가장 명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지만 다르다. 그러나 완전하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씨앗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4가지 밭에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의 비유는요,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 결국은 발아가 되어서 이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오고 이 싹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교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로요,
구체적으로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가자면요, 이 첫 번째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 두 번째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 환경이 중요한 만큼 이 씨앗이 스스로를 썩게 만들어서 발아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교훈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정리하자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이 바로 겨자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겨자 씨의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의 교훈을 이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이 겨자 씨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놀라시는데 1에서 1.5mm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만 씨앗입니다. 먼지 한 톨밖에 되지 않는 이 씨앗이 땅에 심기면 1.5에서 2m에 다르는 겨자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자면 사실 겨자 나무가 아니라 겨자 덩굴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이 씨앗이 굉장히 큰 나무로 변하는 신비에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결국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수가 아닌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리시면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우울해질 겁니다. 작은 게 큰 게 된다니 난 아직 크지 않은데, 약한 게 강해진다니 난 아직 강하지 않은데, 자, 이런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키가 작은데 그 상태로 부활한다고? 이건 좀 아닌데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이스터 에그를 하나 숨겨두셨습니다. 부활절이니까 이 이스터 에그를 한번 꺼내볼게요.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결국 이 겨자씨가 어떻게 겨자나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좋은 밭에 떨어진 상태로 이 새의 공격을 피해서 땅에 심겨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겨자씨는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원수인 새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요, 땅에 묻혀서 오랜 시간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힘겨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라나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되면서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개인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나무가 됐습니다. 작은 것이 강해졌습니다. 약한 것이 강해졌습니다. 이 정도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면서 한 가지 새로운 변화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겨자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깃들였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죠. 이전에 이 겨자 씨앗은요, 새의 공격을 피해 땅에 심겨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겨자나무가 되었을 때에 이 겨자나무는 더 이상 새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전엔 원수였던 이 새가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웃긴 사실은요, 이 겨자나무는 속도 없는 나무인지 자신의 가지에 그 새들을 앉게 한다라는 겁니다. 앉게 하는 걸 넘어서 그 가운데 쉼을 베풀어 주고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교훈을 주고 싶은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씨앗이 땅에 심기기 전까지는요, 다른 씨앗들과 아무것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땅에 심기기 시작하면서, 헬라어로는 호탄스파레, 땅에 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요, 에피테스게스라고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원수로 여겼던 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더 이상 원수로 여겨지지 않는 것,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아유 왜 그러고 사냐를 넘어서 아유 힘들지 좀 쉬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변화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요, 사실 여러분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변화돼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뀔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힘겹게 살다가 다시는 고통이 없는 몸, 다시는 슬픔이 없는 상태, 다시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이러한 변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겨자씨로 시작해서 겨자나무가 되어가고 있구나. 마침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쉼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대로까지의 변화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이라는 요소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같지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지만 다르다, 그러나 완전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굉장히 좋은 단어를 끄집어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존재.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존재. 성경은요, 이 부활을 가리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만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이 이 사회의 구원과 이 사회의 새로됨에 대한 이야기와 결부시켜서 연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부활,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게 될까? 이런 걸 떠올리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내가 속한 곳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바로 거기서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실제적 적응이 되는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학생 때는요, 성적이 인생의 전부로 느껴집니다. 부끄럽지만요, 수학 문제 30문제 중에 딱 3문제만 풀어서 맞췄던 그날, 저는 3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네, 그 9점이라는 성적이 어이가 없어서 울기도 했는데요, 내 세상은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소파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울고 그 이후로 이를 갈며 공부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네, 그런데 20살이 넘어가면서요, 내가 왜 그날 소파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울었을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미쳤었나? 네, 이런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구나. 이제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떻게 승진해서 성공하게 될지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인이 돼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해서 뭐하지? 남들은 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행복하게 삶을 평범하게 꾸려가고 있는데, 이 평범함이 진짜 위대한 거였다는 걸 몰랐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업적과 성공을 쫓아가고 있지? 이런 의심이 들 때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성인, 청년을 넘어서 장년이 됐구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존재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또 성인에서, 특별히 청년에서 장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성인으로, 장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아 있는 제 모습을 보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되겠죠. 가정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다 가정을 열심히 꾸리다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만 중요한 건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요, 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마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변해가는데 여러분들의 신앙도 같이 변해가시나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은 나날이 변화되며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마다 변화되며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계시나요? 목사님,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민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지 않았나에 있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내 구원은요, 내가 기도를 통해 혹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나, 경험하지 않았나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나의 바람은요,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그 나, 씨앗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너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자리로 옮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했지? 또 한 번 변화되면요, 왜 내가 이 기도의 응답에 그렇게 목을 맸지? 또 한 번 지나고 되면요,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부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혹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 변화가, 부활을 여러분들을 통해 날마다 알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깨닫게 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부활할 모습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부활하신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변화돼서 새로운 존재가 됐을 그때에 여러분들의 고민은 더 이상 씨앗이었을 때의 고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른 고민에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원수를 향해 손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를 원수로 여기시지 않고 그에게 가지를 내어줘서 그가 그 열매를 먹게 하고, 그를 통해 그 배설되어지는 열매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넘어서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하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하실 것이고, 동시에 지금 부활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고민이 아니라 다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 마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오늘 인도자님께서 아주 명확한 콘티를 짜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딱 이 고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미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하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엔 어느 자리에 앉을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 어떤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어떤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고민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론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활과 또한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변화가 있는 것, 성숙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 밭에 심기워진 씨앗이 아니라면 주님, 나 자신을 기꺼이 땅에 떨어뜨리고 심기워져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심기워져 오랜 우미 트는 기간 가운데 있다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변화를 경험하셔서 이제는 장성한 나무가 됐다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에는 죄인도 원수도 나의 친구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삶의 단계마다 환경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어느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땅에 심기워진 씨앗입니까? 땅에 심기워지지 않은 씨앗의 날것의 상태로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여전히 고난과 인고가 싫어서 하나님 움트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결국 장성하여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뤘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채로 여전히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이 씨앗이 자라나 이제는 씨앗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존재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 참여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무엇은 중요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안에 더 이상 주님 어떤 공로와 하나님 어떤 회개가 중요하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의 세상을 바라봤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결과와 또한 성과가 아님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고 나타내는 것인 줄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씨앗에서 나무가 되었는지 혹
나무가 되었다면 정말로 우리 가지에, 우리의 삶에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에 따라, 또한 주 당신의 단계에 따라 주님 우리를 완성하여 주시되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먼 훗날 있을 부활만을 꿈꾸며 밭에 심겨지지 않은 채로 그냥 씨앗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땅에 심고 몸이 특이하게 하며 자라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무덤에 머물러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본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 아멘. 선포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의 주님,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또한 부활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드림은 주님,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다리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열정과 시간을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며 발을 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봄청년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